모세가 듣고 지키게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이라는 장소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소에서, 즉 이 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훗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속에는 어떠한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너를 통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어떠한 결과가 펼쳐졌을지, 이 말씀대로 펼쳐졌을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지 우리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19장 8절에만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24장 3절과 24장 7절에도 동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겠죠. 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친히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틀림없이 이루세요.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오늘 시내산에서 모세가 듣게 되어진 말씀과 그 말씀대로 되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죠. 틀림없이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무엇을 상상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허투루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이 되어집니다. 즉
먼 훗날 되어질 19장 24장에 나타난 이 말씀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모세에게 벌어진 일들만 잘 살펴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심이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시내 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은 철저하게 계획된 만남이었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만남이었음을 깨닫게 되시냐는 걸.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모세의 시선을 누가 끌어당깁니까? 말씀을 보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끌어당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기이한 광경을 연출하시고 모세의 시선을 잡아 끄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인 겁니까?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시선을 그 기이한 광경에 빼앗기고 그 기이한 광경을 더욱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다가가는 겁니다. 그때 그가 그곳에서 경험케 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모를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게 된 모세. 그런데 그의 평생에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나이가 80이 다가도록 그 하나님을 이와 같이 친히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야곱이랑 좀 비슷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또 그의 아들인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40이 넘도록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뿐이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형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치다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만나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야곱의 기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많잖아요. 과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한번 기대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모세가 거룩한 분으로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니까 또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날 그것이 그 기이한 광경이 이미 모세의 마음을 압도했는데 그 압도된 상태에서 듣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모세로 하여금 어떠한 충격을 주어요? 아,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었구나 라는 충격을 주는 거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나의 조상들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압도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가 지난 8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가 받은 충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은 실제로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삭과 야곱의 어떠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게 실제구나. 실제적인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지난날 자신의 삶을 떠올려보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감히 뭐하지 못해요? 얼굴을 들지 못해요.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서 감히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그리 반응하는 모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선포예요. 과연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압도되어 두려움에 떨면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모세는 다른 말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멘, 아멘 했을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예, 하나님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을 것 같다는 거죠. 그 상태가 다른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부적절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혔는데 다른 말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되어진 모세는 이어지는 11절부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거 무슨 표시를 한 거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나는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상을 확 깨는 거죠.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여차여차히 되어질 것 같은데 제가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까봐 갈 수가 없어요 라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3장을 넘어 4장에서도 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 지금 살펴보지 않은 중간중간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대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언가 반응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4장에서 보면 모세는 한결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못 가요 하나님. 나는 가기 싫어요 하나님. 그러한 의사를 나타내는 거죠.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 입장에서 이것이 거짓은 아닐 거예요. 거짓은 아닐 건데 또한 진실도 아니겠죠. 하나님께 압도된 상태라면 하나님 믿고 갈 것 같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무슨 말을 피력합니까? 하나님이 꿈에라도 좋으니까 내게 이렇게 하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내가 못 움직일 뿐이지 하나님이 명료하게 정확하게 나에게 진짜 나타나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 꿈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환상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하기를 13절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3장과 4장에서 나타나는 5가지 반응,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하셨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할지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애굽으로 떠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하나님 말씀에 노라고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이 무서워서라도 예라고 답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바로 목전에서 나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하다는 거죠.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즉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머물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늘 내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산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 말씀을 다시 보세요.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엇이 모세의 발목을 잡아 끌고 있죠? 11절에서도 내가, 13절에서도 내가 라고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는 무엇이 주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무엇이 머뭇거리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의 발목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 인식 때문에 모세는 떠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즉 삶의 주체를 계속해서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는 나라는 존재 안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사장에서 나타나는 모습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죠.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어요? 나는이라고 그의 시선이 자기에게 함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렇듯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주목하는 모세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인생은 이러한 인식을 스스로 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즉 모세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유별난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모세처럼 인생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라 할지라도 모세의 입장에 서게 되면 똑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서 할 수가 없고요, 나는 저래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끊임없이 다른 이유들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에게,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그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자신을 주목하고 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능히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의 지금 이어지는 반응을 보면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의 셈법에는 나라는 것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이 셈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면 결국 무엇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감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을 만큼의, 머뭇거리지 않을 만큼의 자기 확신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어떠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모세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복되어지는 모세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들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추락한 자신감, 불분명한 자기 확신이 다시금 자신감으로 채워지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은 그렇게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무엇이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노래를 부르던 모세가 이제는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반응은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요, 주신 말씀대로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지? 왜 그럴 수 있는 거지? 직전의 상황만 보면 이거 가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게 압도적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사장이 지나기 전에 그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애굽을 향해 떠나가도록 만들었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18절 직전에 어떠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지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떠나기 직전의 상황을 보니까 무엇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까? 우선 말씀을 보면 모세의 형인 아론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무엇 때문에 모세가 떠나게 되었겠냐는 거예요. 우선 모세의 형인 아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무엇과 짝을 이루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아론 이야기를 하면서 아론은 어떤 사람으로 소개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소개해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해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의 상황은 10절 말씀과 짝을 이룬다는 거죠. 나는 이래서 갈 수 없어요. 라고 항변했던 그 모세와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무엇이 있기 전에 나타난 결과입니까? 떠나기로 마음먹기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모세에게 아론을 이야기하면서 아론을 통해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통해 자신감이 회복되었을지라도 확신이 이전보다 강해졌을지라도 우리들은 이 자체를 결정적인 계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무엇이 설명이 안 돼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세가 더 이상 항변하지 않은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령 아론 때문에 그래 되었겠다 할지라도 모세는 뭐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서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미 10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13절에 가보면 또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갈 마음이 없어요. 계속 못 가겠다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남았어요?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가 나왔죠. 이는 무엇과 짝을 이루는 겁니까? 이는 10절보다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는 1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봤자 내 능력이 뭐라고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무엇을 항변한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탁월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한 거예요. 즉 타인을 압도하는 초월적인 능력이 없어서 나는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모습이 오늘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또한 같은 이유로 결정적인 계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1절 말씀의 해답이 지팡이였는데 지팡이를 가진 자가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 말 못하는데 못 가겠어요 라고 반응하니까 지팡이 때문에 결정적으로 가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 거예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셨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갑자기 떠날 수 있게 되었느냐? 자신을 향해 극렬하게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자신감과 자기 확신의 결여를 통해 계속해서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모세였지만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들도록 노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항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끊어내시니까 모세는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고 떠나기로 마음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이 이 일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회유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회유하시고 상황으로 설득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그분이 어떠한 방식도 사용한다? 강압적인 방식도 사용한다. 때로는 강권적인 방식도 사용한다. 내 스스로 이것을 바꿔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해서 우리의 생각이 확 달라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유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냥 기다려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득하겠다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고쳐 먹을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회유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스스로 변화될 때까지, 그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강압적인 방식도 사용하신다, 강권적인 방식도 사용하신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냥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을 가지고 앞부분만 인정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그리 대할 리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그리 홀대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염없이 나를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변화될 때까지, 스스로 마음 정리할 때까지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회유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오해예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러나 있잖아요. 스스로 마음 정리할 수 없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모세, 결국 설득과 회유를 통해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노하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그의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일순간에 바꿔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자지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 스스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주일날 살펴본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5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냐는 거죠.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들은 잘 듣고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어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역할에 걸맞는 삶을 살게 만드셨어요. 그들을 통해 수많은 잡족들이 출국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불평하고 원망만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보려면 제대로 봐야 돼요.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내가 듣고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수준만큼 지킬 수가 없는데,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끝끝내 놓지 못하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라는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오늘 우리들이 왜 말씀을 따라 이렇게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잘 듣고 지키는 겁니까?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만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것 뿐이에요.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에게 눈뜬 자라면 어떻게 여길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과 동일합니까? 오늘 우리가 예시로 살펴본 시내산에서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 더 모세가 나는 못 가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는 그에게 결국 하나님이 설득과 회유 그리고 강압적이고 강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게 만드시는 것을 통해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때문이구나,
우리들이 잘 듣고 잘 지키는 건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거구나라고 삶을 재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안 지켜도 돼, 난 안 들어도 돼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듣게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때문에 지키게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는 것은, 성도로 보존되어지는 것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는 것과 짝을 이루는 거죠. 믿음의 강화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인생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 강화라는 거죠. 믿음의 강화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강화가 아니라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강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출해내는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다고요. 내 셈법을 덮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그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복음으로 재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압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을 듣게 만드시는, 지키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듣고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우리들이 듣고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